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강해고요. 전체 큰 타이틀은 복음의 비밀이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달간 앞으로 이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 있는 가운데에서 썼던 편지거든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2021년 9월 11일에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어요.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라고. 23년 1월 29일에 출애굽기 자유를 향해 부르시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 백성을 하나님이 자유인으로 부르신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한 2년 5개월 정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바울 서신, 특별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통해 세우기 원하셨던 형상이 있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공동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로, 샘플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러내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도 더 궁극적인 의미는 십계명 안에서 우리 사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관계, 사회의 관계, 자기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이 현대적인, 비록 2000년에 또 시차가 있지만 현대적인 공동체, 교회적 의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설계 모형이 이 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몇 달간 집중적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전체 큰 타이틀을 제가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보통 우리가 비밀 그러면 숨기는 거예요.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보통 이런 일들 종종 있죠.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얘기하면서 다 퍼지잖아요. 비밀이 아니죠. 실제 비밀은 가두는 거예요. 봉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비밀은 조금 달라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자기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은, 바울이 알게 된, 깨닫게 된 복음은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바울은 생명을 바쳤어요. 자신의 남은 삶 전체를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데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고자 하시는 이 복음의 혜택이 자신에게 세상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좀 이거 영화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받아서 제가 그 영화를 안 보고 있었는데 보게 됐어요. 지난주에 시간을 내서. 문득 제가 지난달쯤에 우연히 뭐 이렇게 검색하다가 알게 된 게, 제가 한 통신사에, 스마트폰 통신사의 장기 고객이었어요. 보니까 이 장기 고객들, VIP 고객들한테 영화를 1년에 몇 번씩 공짜로 볼 수 있는 이 쿠폰이 있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그래서 그날 제가 영화를 공짜로 봤어요. 자,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반응이 두 정도로 나누실 거예요. 첫 번째 부류. 그걸 이제 하셨어요 이러면서. 모든 사람 다 아는 건데 목사님 이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혜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영화를
적립하고 포인트 적립하고 공짜로 보기도 하고 계속 지금 수년째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셨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제 이야기 듣고서 오늘 집에 가셔서 가만 나도 이 혜택이 있나 하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겉으로 지금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은 표정으로 얘기하시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최소한 3분의 1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나도 그 혜택이 있나 찾아보실 분들이라는 거. 자, 이런 경우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미 그 혜택은 저한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혜택을 정확히 내가 그걸 쓸 줄 알았던 사람과 이미 모든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쓰고 있었던 반면에 모르는 사람은 쓸 수 있는데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돈 내고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차례죠. 모든 영화를 매번 공짜로 보는 건 아니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 그 혜택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어요. 그런데도 그 혜택이 나한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혜택이 주어진 영화 할인 쿠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던 것처럼 이미 이 복음이 비밀이 우리에게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거예요. 알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이 가장 큰 복음의 비밀의 선물들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왜 좋은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먼저 두 가지를 피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복음은. 그런데 그냥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리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에 대한 어떤 이론을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가르침을 받게 돼요. 지식적으로. 그럴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 이론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로 보통은 접근이 되어져요. 교육이라는 형태를 가지니까. 그런데 단순히 지적으로 이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죽음 이후로 자꾸 늦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그럼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이런 문제로 자꾸 축소시키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내 삶에서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이 충분히 유효하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는 무척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 그것을 누렸는가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복음의 비밀 중에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예정이에요. 첫 번째 비밀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지만 복음의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예정이란 두 번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자, 우린 보통 이 얘기 들으면 겁이 덜컥 나요. 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판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구나. 또는 내가 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글에서 성취를 맛봤어요. 아, 이거 운명이었구나, 정해진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정에 대한 오해예요. 예정은 이런 의미에서의 운명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이 미리 정해놓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정과 정반대의 개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정은. 여러분의 앞날은 닫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앞날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들이 닫혀 있는 정해진 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게 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둘러보게 돼요. 어디가 지뢰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삶에 폭탄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지뢰밭을 잘 피해 다녀야 돼요. 어딘가에는 잘못 밟으면 터지는 지뢰가 있거든요. 삶이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정해진 운명 가운데에서 이미 매복되어 있는 나쁜 일들이 혹시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자, 또 삶을 바라볼 때 닫혀있다고 생각하면요, 삶은 경쟁의 경쟁인 거예요. 끊임없이 이기고 지는 싸움터인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자, 그리고 정해져 있는 닫혀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온통 뭘로 귀결되어지냐면, 죽어서 신 앞에 가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점수로 평가받아야만 하는 수험생으로 이 땅의 삶이 그냥 딱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결국은 마치 수험생들이 맨 마지막에 고사장에서 평가를 받듯이 이 땅에서의 삶은 오로지 죽어서 마지막 평가를 받기 위한 그냥 과정일 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렇게 닫힌 운명 가운데 살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가 도대체 이야기하는 예정은 무엇이냐? 여기 하나의 단서가 붙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인간의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의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불변의 법칙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면 거기로 귀결되어진다. 이걸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앞에서 예정되어 있는 삶의 끝은 어딜까요? 죽음인 거예요. 시간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한계 안에 굴복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뭘 말할까요? 이 시간의 한계를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영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길어지는 게 영원이 아니에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의 법칙에 영혼은 굴복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린 계속 이 땅에서의 앞에 있는 시간을 알고 싶어해요. 앞에 있는 시간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시간에 갇혀 계시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의 미래가 갇혀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시간 속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넘어 영원에서부터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예정이 아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뭘 예정하셨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얘기를 나눕니다.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첫 번째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럼 뭐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복 받기로 한 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유한한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제한이 없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유한한 땅의 자원을 내가 성취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이 귀결되어진 것으로 아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복은요, 땅의 복이에요. 일상에 보통 우리가 구하는 복은 집, 직장, 돈, 건강, 다 유한한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건 집을 매개로 하되, 그 안에 정말로 주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려고 하시는 건 뭘까요? 보람이에요. 성장과 성숙이에요. 돈은요, 자유로움이죠. 풍요로움이에요. 건강은요, 생명과 생기예요. 그러니까 집, 직장, 돈, 건강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온 복은 받는 즉시 효력이 발휘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확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평안한 사람과
더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더 평안한 사람이 확실하게 좋은 거죠. 자, 이 땅의 유한한 삶에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의 집이 더 커요. 그럼 반드시 행복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다. 근데 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건강한 사람의 삶이 유익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은 비교 우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큰 집을 갈 수도 있어요. 좀 더 돈을 더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더 벌으셔도 돼요. 더 큰 집을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도구로, 과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거예요. 이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고자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돕는 사람들을 붙이세요.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게 여기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계속 주어지죠. 좋은 날씨, 좋은 환경들, 또 오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린 대단히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겨요. 당연한 듯이 여겨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은 우리의 호의적이에요. 대다수의 우리 날들은 맑고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한하게 이 땅의 것들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집이 필요해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더 완벽한 건강해져야지만 돼요라고 한정을 지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전히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더 창의적이 되어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좀 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먼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 복 주려고 작정하신 분이시구나. 아, 나 이 땅에 태어났는데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때론 부모가 그 역할을 못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길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라면 이 복을 주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에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지역을 보는 거예요. 땅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봤는데 나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구조가. 저걸 치워줘야 되는 거구나. 저걸 덜어줘야 되는구나. 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구나. 그래야 저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보이니까. 그걸 해줄 수 있으면 그것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다르신 거예요. 그 역할들은.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잖아요. 제가 보이는 범위 안에서 제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개선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관습적으로 장애물이 되거나 힘들게 했던 것들을 자꾸 뭐예요? 저는 그걸 보이니까 자꾸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 선에서, 제 영역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주일에 교회를 통해서 누리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신령한 이 복들, 평안과 쉼과 회복과 자유함과 기쁨을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저는 제 소명 안에서 이 돌덩이들, 이 위험 제거물들을 잡고 위험물들을 제거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신앙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 역할에서 제 달란트와 은사 안에서 이것들을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나한테는 보이는 게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더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여요. 그럼 해야죠, 그걸.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내가 치워주거나 내가 잘 조성해준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의 유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성해 놓은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기꺼이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로 하셨어요. 그것도 유한한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예정하심이에요. 두 번째 예정하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어떤 예정? 나를 기뻐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린 살아오면서 이것들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갖게 되거든요. 부모 때문에 또는 주변 환경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의 가시돋친 말 때문에 내 인생이 휘청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갖게 되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하면서 주신 선물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눈을 일단 열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심판자로 생각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래 인생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잘 생존하다가 조금 좋은 음식 몇 번 먹다가 좀 재밌는 일들 즐기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당신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당신을 기뻐하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삶의 진실인 거죠. 찬양을 하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인데 후렴구는 안 부르고 앞부분만 제가 가사를 좀 나눌 건데요. 그리고 함께 좀 잠깐 불러볼 건데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에요. 이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결단하심, 선택하심인 거예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천천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시는 분들 뒤에 후렴구 있는 거 아시죠? 아쉬운 분들은 집에 가셔서 이거예요. 이 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먼 나 하늘에서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창조했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게 예정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어디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스타트예요. 보시기 좋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그런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첫 마음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죄의 형상의 모습이 인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두 마음을 같이 품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존재 자체로 기뻐함이 있어야 돼요. 더불어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인해서 온전해지지 못한 가운데에서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첫 마음은 우리가 사람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전적인 감사와 긍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아름다운 세상이 깨어짐 때문에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는 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들을 전적인 긍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긍정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누구를 축복해요? 나를 축복하는 거야. 축복송에서. 나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긍정하고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 이거 하나님 절대 타협 안 한다고. 이거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절대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게 휘청거릴 수 있는 일을, 아니야, 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라도 뭐예요? 나는 너희들 기뻐하는 거 포기 안 할 거야 라고 하신 사건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게 예정되어 있다니. 이게 더더군다나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 전해야 되는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거 전해야 되는구나. 당신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눈을 열어주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서 직장 상사로 인해서 또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구조 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 생명을 잊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작정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눈을 열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인정해 주시는 가운데 죄로에 손상됐던 것들을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편가르기를 했던 거죠. 누가 죄인인가부터 갈랐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 되게 하는 걸 작정하셨어요.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하나로 만드신 걸 예정하셨어요. 인간은 편을 갈라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사랑으로 교제하시는 가운데 서로가 하나가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이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내가 내 안에 분열된 것들이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성경보다 열심히 하고 교회도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있으면 분열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다툼하는 거예요. 정죄를 일삼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화해와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된 상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다름 속에서 함께 공존하는 법들에 대한,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가 가는 곳에서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공존하는 화해를 이뤄내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악이 존재해요. 거기에 불의가 존재해요. 그럴 때 마땅히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깨끗한 상태에서의 하나됨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뒤범벅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을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그렇게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셨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 하나님의 예정은 다름 아닌 우리라는 존재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가장 가치로운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예,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하심,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 우리라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만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사실 예배하는 때예요.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마치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엄청난 특별한 유별난 행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일에 안식하며 나를 지으신 분을 향해 경배를 드리는 건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을 주로 높여드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에게 예정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흉내를 내죠. 헛헛한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이 헛헛하니까 어떤 걸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현대 대중 문화들에 그래서 아이돌이 생기는 거죠. 문화적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우상을 사람들은 쇼를 통해서 자꾸만 그럴듯한 신적인 형상처럼 무척 사랑의 것들이 충만한 것처럼 얘기하죠. 오늘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 스타들은 계속 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 한다고요? 네,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랑의 관계는 다 그 계산에 깔려있는 거래죠.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 나를 실망시켰을 때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유사 모형인 거죠. 유사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간이란 존재는 경배하도록 참된 가치로운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고양되어지는 건 너무나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물이고 세팅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 그것이 자연스러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호모 아도란스라고 얘기해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이런 표현처럼 호모 아도란스란 건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 경배하는 거죠. 어도어,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굉장한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신을 찾잖아요. 인간 안에 있는 기본 이 갑이 경배하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게 되는 건 우리가 찬양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찬양의 이 노래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란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적인 삶의 균형이 이룰 때 예배와 일과 휴식과 안식과 이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우리 삶에.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됨을 추구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셨대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작정하심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고 아직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얼마나 내 삶에 흘러넘치고 있는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정하심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기로 기뻐하시기로 하나 되게 하시기로 또한 찬양을 돌리며 영광스럽게 사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그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삶에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